백석 바이블 클럽 BBC 시즌2의 율법서 순서를 맡은 이혜영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2주간 율법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율법서가 무엇인지, 율법서의 다른 이름들을 통해 알아가 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율법서 안에는 5가지의 책이 있는데요. 딱 성경책을 펴면 보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입니다. 각 권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사시다 라고 합니다. 그 장대한 스토리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더 익숙하신가요? 사실 어떻게 불러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토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 이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야라라는 동사는 뭔가를 이렇게 던지다, 또 쏘다, 적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그 의미 자체로 지역하기보다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뭔가를 던지고 쏘고 적중하다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의미를, 어떤 느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라는 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다 본다면 이 율법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오경 5권의 책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직접 썼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과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이 오경의 영감이 되었기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사실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역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리되고 쓰여진 이 율법서의 저자를 명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쓰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서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유대 전통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오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그 처음 5권으로 구성된 이 토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들이 율법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율법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길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것이 이 사랑의 대서사시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성경 안에 율법서는
고대의 그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그런 율법서의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 내러티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내러티브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를 시대로 이제 나누어서 구조화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또 출애굽기 전체와 민수기 전체를 출애굽기와 광야 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어떤 사건들을 포함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장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를 딱 읽고 레위기를 이렇게 펴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딱딱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네, 레위기, 신명기, 그야말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긴 말고기를 씹는 것처럼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 율법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이전에 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르는 그 내러티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연결성 무엇일까요? 율법서 안에 내러티브를 함께 묶어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그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불평, 불만을 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서, 이 토라에는 방향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보여진 이 율법은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확실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하죠.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높임을 위한 그 규제와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규제와 금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서를 읽으며 때로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율법서를 읽으신다면 분명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율법서를 묵상하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